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분명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의 그 전도의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이며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잠시 그 머무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로 다 전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 전도를 하면서 있었던 그 은혜들을 나누고 싶었을 것이며, 그리고 전하면서 그 마음 중에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들과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지혜들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실들을 전하고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열일 있더라도 다 제쳐두고 그 자녀를 향해서 가장 먼저 뛰쳐 이제 달려나가겠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그 자녀와도 같은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이 방문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분명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찾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찾았던 이 두 번째 이 방문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심한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방문하고 좋은 일을 나누고 좋은 일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바울이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하는 걸로 인해서 수없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큰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방문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위험하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결정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신뢰감이 이제 무너지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방문을 했을 때 내가 마게도냐로 오가는 길에 이제 방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시 오는 길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아무런 그런 말도 없이 나 이제 방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이 바울을 향한 의심과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한 이 어려운 마음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심은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도의 하락은 단순히 평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심지어 그 사람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들로 많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 재미로 양을 치는 소년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다 들리도록 언덕 위에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어떤 사람은 낫을 들고 오고 곡괭이를 들고 오고 그리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집에 있던 칼을 들고 나오고 다 뛰쳐나옵니다. 늑대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몇 차례 그렇게 늑대가 나타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실제로 늑대가 나타난 상황이 되어서 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사실을 주어도 사람들이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 사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온다고 하고 오지 않는다.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우리하고 와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고, 그리고 우리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가고 다시는 찾지 않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그 타당성, 그리고 이 여행 계획의 변경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이 변경이 된 이유를 여기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방문 계획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2번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곧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겠다라고 이 첫 번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일순간에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기도 끝에 내린 결정임을 17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 바울의 편지 이후에 그 첫 방문의 계획이 대강 짜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짜여진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루어진 결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매우 신중한 이유는 이 방문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대충 설명을 드리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 녹색 지역이 이제 에베소 지역인데 저쪽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쪽 중간쯤에 녹색 이제 중간 해안 지역쯤에 바울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저 그리스 노란색 이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저 위쪽 노란색의 위쪽에 있는 분홍색 지역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제 들러서 마게도냐를 가는 것, 저기에서 이제 2가지 루트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 초록색 부분에서 이제 육로를 타고 올라가서 배를 최대한 짧게 타고 간 다음에 마게도냐로 바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고린도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밑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길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밑으로 가는 길이 더 길고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렇게 이제 육로와 회로를 더 많이 이용해야 하는 이제 고린도를 2번에 걸쳐서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들러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해야 하는 일조차도 바울은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멀리 돌아서 가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생각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선교의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머물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방문하려고 그리고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방문을 바울 사도는 제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기 전에 첫 번째 방문을 완료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미 방문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 반대와 그리고 의심들과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향한 그 사도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제기 등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의 본문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위하여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 같습니다. 바울 사도만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의 대립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방문했을 시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걸고 넘어지면서 교회 전체를 혼란과 분란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제 아마 바울 사도가 방문했던 것이 그리고 바울 사도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12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첫 번째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양어머니를 범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가하죠.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음란함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방문하고 그리고 그 잘못들을 왜 당신들은 이런 음란함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이런 호색함을 왜 당신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잘못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전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하여금 교회의 분란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는 것과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함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하자 그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방문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그 싫어함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 사도와 다투며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의 방문을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안 나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한 선택임을 잘 아셔야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당사자들의 감정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싸움이 생깁니다. 저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3살 터울입니다. 어땠을까요?
쉬지 않고 싸우며 자랍니다. 남자아이들 둘 붙여놓으면은 쉬지 않고 싸우면서 자라납니다. 아주 자주 싸우면서 자라났죠. 별 사소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싸웠나 싶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웠는데, 어리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나를 꺾기가 싫고, 그리고 동생인데 지기 싫고, 그리고 동생은 또 형인데 형 지기 싫고, 이런 마음으로 크게 싸움으로 이제 번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컷 싸우고 나서 그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이 덜 풀린 상태에서 둘이 묻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싸웁니다. 실컷 싸우고 다 싸운 줄 알았는데 화가 덜 풀린 상태에서 둘이 같이 놓으면은, 그리고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 또 실컷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감정이 해소되고 그 상황이 해결되고, 그리고 분쟁의 요소가 사라져야지만 붙여놔도 싸우지 않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분쟁의 요소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붙여놓으면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리고 그 분쟁의 그 크기만 커져 나갈 뿐입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두기 위해서 재방문의 그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정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들 가운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 간에 있었던 그 감정의 고래, 그 깊이를 조금 메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두려는 바울의 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대응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바울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으로 그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몇 번이나 누를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 4가지 분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야 바울파 나와봐 이렇게 하면 자신의 뒤에 이렇게 딱 둘러싸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 맞습니다. 뛰쳐나와서 바울을 옹호할 사람들도 많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피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타날 수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중심이면 내 억울함이 먼저고 내 자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평화임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피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신중의 신중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여행 계획도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르게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우리는 나섭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큰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참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면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피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것은 옳은 판단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의 참음과 피함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 바울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 자기 주장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죄를 속량하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 피하고 삼가는 일은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일입니다.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쟁에 찌든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분쟁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피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내와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 방문을 취소하기에 무책임한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승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은 전후서를 제외하고 나서도 여러 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돌아와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는 바울이 방문한 가운데 만난 이 신앙 안에 바로 서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르게 서기 위한 격려로 바울은 두 가지 자랑거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거리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 사도는 육체의 지혜, 즉 세상의 것들을 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이 동역자들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한 이 모든 일들입니다. 따라서 당신들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랑거리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랑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 예수의 날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 바울은 그때 우리에게 배운 당신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끔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이 증언들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로 굳건히 맺어지기를 바란다 말하면서 이들이 세상의 교훈에서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희망을 이 서두에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표현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권면하는 말로써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복음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표현을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멋있는 표현을 찾기 힘들어가지고 같이 이 인사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 자랑이 되주세요.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보고도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 자랑이 되주세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굉장히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열정이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잠식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으며 실천하는 것에 더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복음 안에서 열심히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그 사랑들을